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유욕이 일으키거나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제시되는 두 가지 시험과 싸워서 굴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어떤 생각을 사탄이 풀어넣든 간에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굳건하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유욕이 일으키는 시험이든 마귀의 관계에 의한 시험이든 간에 어느 쪽으로든지 잘 견뎌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다라는 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시험이 있을 리가 없죠. 시험이 있는 것도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신자로 보고 시험한다라고 여기면은 그것도 또한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또 담대하게 맞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살아있는 증거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근본적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욕자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뜻이 나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간의 그 욕망이 선한 목표와 맞닿아 있으면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욕망이 죄라는 동기를 동원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시험이고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방법과 길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본적인 어떤 그 힘들을 어떻게 잘 길들이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성품과 맞닿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끗끗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자기 자존감의 손해일 것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영광을 받으며 갈 수 있는 길도 때로는 욕을 먹으며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한 예로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우물을 봤는데요. 블레셋의 그 목자들이 야곱이 판 우물보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면서 새 우물을 파죠. 언제까지 파냐 하면 다시는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팝니다. 굉장히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을 가면서도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우물을 파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그 풍성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죠. 싸워서 이기는 수도 있지만 피해서 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사울을 만날 때에 피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죠. 사실 그 시험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빨라지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돌아가도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일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선한 결과로 변할 수 있기를 순경에서 겸하지 않고 역경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바울의 예로 들면 병이 낫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 자기 선교 사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자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죠. 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있음을 알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가면은 또 거기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된 풍성한 은혜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은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사탄은 시험하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연단이 목적이시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신앙의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모양은 사실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지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될 것이고 설사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넘어졌죠. 사단의 시험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품에 차고 다녔던 폭력과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어 지냈습니다. 실패죠.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어서 40년 동안 두문불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모자람을 깊이 깨우쳤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큰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이유는 광야 40년에서 시험에 들어 죽은 자처럼 지냈던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바울도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험이 아닐 때가 많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사실은 그랬습니다. 항상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도망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셨고 아브라함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요셉 이 형들에게 팔려서 도망가 있을 때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편을 드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는 것으로 살면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능력과 자유 선택의 힘을 가졌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원하는 대로 그것을 믿게 내버려두라 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십시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뭐라 할 필요 없죠.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굳세게 서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멋지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이게 힘든 일을 맞으면서 내 안에 내가 심지 않은 씨앗이 자라고 그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짱이 생기죠. 쉽게 자기를 비하하지 않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도 미소를 짓고 때로는 남에게 관대할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반지 그리고 잔치, 배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은 낮은 곳에 있든 때로는 높은 곳에 있든 겸손하게 되겠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교자의 심리와 추악한 욕망에 빠뜨리시며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확실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확실히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더 큰 시험과 교만과 배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것으로 여기고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해야겠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편들 수 있다면 더 큰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된다면 욕을 먹고 돌을 맞아야 된다면 돌을 맞으면 또 더 큰 믿음입니다. 다 알아야 하는 건 다 알아야지만이 큰 믿음은 아니다.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이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자로서 굳건히 담담하게 담대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